이런 자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참 부끄럽고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냥 편하게 나누면 될 텐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막 간사 시절에 봤던 그 설교 스트레스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내가 굉장히 되게 확신에 차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이 살아간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되게 설득하고 그리고 굉장한 감동을 학생들한테 주고 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 부담스럽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부담감 없이 그냥 이등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이 자리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네,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최근에 궁금했던 것들, 그냥 최근에 느꼈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제 신앙의 위치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규칙적으로 뭔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막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급할 때는 뭐 우리가 기도는 하게 되는데 말씀 같은 거는 목사님 만날 때도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도 읽고 있지 않아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이 제가 고른 성경 본문과 오늘 나오는 네, 나누고 싶은 제 이야기가 막 이렇게 연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신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들으셔라. 여러분들 해석의 나름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직업 특성상 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만나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되게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랑 갈등이 생기니까 그 갈등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다니까 그냥 학원 보내는 것처럼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찌됐든 이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시죠. 제가 이렇게 부모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다양한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떠오를 때가 많이 있어서 그걸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익숙하고 방금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왔고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나타내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성별과 관련돼서 뭐 논쟁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보편적인 존재가 부모이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이 아버지, 부모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부모의 이미지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평생을 살아도 될까 말까한 일인데, 그게 부모가 됐다고 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대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쓰면서 처음에는 뭐 가정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사례가 떠올랐는데요. 이걸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막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저 역시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되게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라고 했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이 되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되게 진심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 보답해야 한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되게 외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떠올려 보시고 그게 뭐 나의 부모님과 어떤 점이 비슷한지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변화가 있는지 그대로인 건지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있는 이 말에 얼마나
내 마음속 깊이 잘 누리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하는데 부모의 연약함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제 부모님을 막 비난하는 의도로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 뭐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로서의 경험이 없고 지금 앞에 부모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마치 부모를 비난하는 느낌일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가볍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전공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부분들을 나누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뭐 아동의 발달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되게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애착의 대상이고 안정기지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나에게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아이의 뭐 여러 가지 기질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보통 아이의 요구에 잘 반응하는 안정적인 부모일수록 좋은 애착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애착의 유형을 나눈 학자가 있는데요. 에인스워드라는 학자가 뭐 12개월에서 24개월 아이의 대상으로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것을 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실험 진행자는 실험에 참가한 아이와 부모에게 새로운 놀이방을 소개하고 나서 방을 떠납니다. 잠시 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부모는 방을 나가고 낯선 사람만이 이 아이를 위로해 준대요. 그리고 다시 부모가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위로해 주는 되게 간단한 실험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애착의 유형이 크게 4가지로 나눠져요. 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에 해당하는 저항 애착, 회피 애착, 혼란 애착인데요. 안정 애착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 부모와 분리되었을 때는 조금 혼란스러워하지만 다시 부모가 돌아왔을 때는 부모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부모가 주는 위로와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타입의 아동들입니다. 이러한 아동은 부모와 그 아이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결속을 맺어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안에서 또 친밀한 관계들을 잘 맺고 유지하는데 익숙하고 또 혼자 낯선 공간에 있어도 편안함과 안정감들을 잘 느끼게 됩니다. 불안정 애착에 해당하는 저항 애착은요, 이제 놀이방에 있을 때 엄마랑 함께 있으려고만 하고 방을 전혀 탐색하지를 않아요. 계속 이제 엄마한테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분리되었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엄마가 이제 돌아왔을 때 엄마한테 양가 감정을 가져요. 막 때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엄마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진정시켜주려고 하는데에도 굉장히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애착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 애착의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엄마가 방을 떠났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리고 부모가 주의를 끌려고 할 때도 부모를 본체 만체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 나에게 어떤 안정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내가 뭔가 요구했을 때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해요. 부모가 나를 이런 낯선 상황 속에서 위로해주고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라는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부모를 오히려 피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안 좋은 모습인데, 혼란 애착의 유형의 아이들은 낯선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불안해하고, 부모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왔는지 안 왔는지 본체 만체하고, 부모가 접촉을 시도할 때에도 부모한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갈등하고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가 나를 위로해줄 대상인지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 대상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 애착 말고 이 불안정 애착의 모든 종류들은 좀 아이들이 많이 힘들겠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시도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여러모로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인스 워드라는 학자는 만약에 애착이 잘 형성되었다면은 아이는 이 낯선 놀이방을 탐색하기 위해서 부모를 안정기지로 잘 삼고 잘 놀다가 부모가 사라졌을 때는 불안해하지만 부모가 돌아와서 아이를 위로해줄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애착을 형성하셨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엄마, 아빠와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했는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정기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적 없는 어려움이나 낯선 상황 속에서도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새로운 곳을 탐색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애착이 잘 형성되었다면 그 이후에 애착 대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낯선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를 돌보시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전 안정 애착을 획득하지는 못한 사람으로서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뭐 어떤 애착 관계에 계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아가 생기는 거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만 3세 전후로 봐요.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건드리지 마, 내 거야,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 하면은 굉장히 걱정하시고 불안해 하시면서 이렇게 센터로 또 찾아오시기도 해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이기적인 아이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관계가 망가지지 않을까? 어울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빨리 얘를 이타적인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건강한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스스로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요.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돼. 위험해. 옳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아. 다 너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경험해 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냥 어른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감동받은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A라는 상황에서 모든 인간을 B라는 행동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셀 수도 없는 많은 경우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서도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있는 자의 여유란 이런 것이구나.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명확한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정답이 없는 게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모양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바뀐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아기 나름대로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우는 거밖에 못하는 것 같죠. 혼자서 밥도 못 먹어, 화장실도 못 가, 잠도 못 자. 부모가 해줘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 수많은 것들을 하다가 아이가 기고 서고 또 달리고 말하면서 점점 부모의 역할이 변화하게 됩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한데 아이가 걷고 말하고 이제 혼자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계속 부모는 아이한테 기저귀를 채워주고 계속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이제 우유를 그만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일반식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계속 부모가 아이한테 우유만 먹어야 돼 라고 우유를 계속 먹여준다면 아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 너무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모님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때그때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믿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정기지로 안정적인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더 잘하면은 나 여기 있을게 안정기지로 삼고 너 새로운 곳에 가서 너를 좀 발견해봐, 경험해봐 라고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살든 정답이란 건 없단다. 내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내 안에서 엄청 다양한 모습으로 넌 살아갈 수 있어. 넌 어떻게 살고 싶니? 내가 뭔가 하나하나 너한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알려줘야 하는 시기는 지났어. 이제 너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어. 넌 어떤 너만의 답을 찾아가 보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야, 너 나가서 이제는 달리기도 할 수 있는데 내 옆에서 그냥 누워만 있을 거야?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재미없잖아. 응? 그냥 더 넓고 더 괜찮은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너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힘들면은 쉬다가 다시 가면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것처럼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다닌 교회에서는 뭔가 이분법적이고 죄책감을 강조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네, 전 좀 무서워요. 너무 이상해요.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게 제가 이상해서인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것을 이용하는 교회였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너무 죄의식을 자극하는 기독교가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마치 어떤 것이 인생의 답인 것처럼 이야기될 때 나의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이 강요되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탐색할 기회를 빼앗겨 버린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다양한 영향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게 맞을까 저건 틀릴까라고 고민하면서 묻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다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이만큼이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드려야 돼 라고 부담을 갖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사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비판이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나 기존의 교회 문화만을 탓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탓하는 것은 그만두고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삼으면서 조금 더 멀리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멋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